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심으로 그 나라의 실제를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12장 1절에 이야기해요. 이러한 광경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 같이 외향적으로나,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또 아니면 여러 환경,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다고 해서 물이 수만 명이 모여들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그 작은 누룩이 가루 소말을 다 부풀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나라는 감출 수도 없고 오히려 밝히 드러나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는 이런 누가의 표현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 또 예루살렘이 가진 그 중요성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어느 민족보다 어느 지역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그 행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인 그곳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십니다. 왜요? 33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인자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쭙습니다. 23절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요. 종말론적으로 구원받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얻는 사람의 수가 많냐 적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점이거든요. 그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하신 대답은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죠.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들이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한 개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여기에서 힘쓰라, 힘써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투 경기장이 있잖아요. 투기장, 또 운동 경기장에서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조금의 그 안락도 허용되지 않는, 내가 힘쓰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는 그 절박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순결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유혹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 눈꽃만큼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힘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원받을 자의 시제는 미래형이거든요.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 힘쓰라 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돼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지금은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마지막에 진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힘쓰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지금 내가 도덕적 순결을 위해서 힘쓰고 내적인 외적인 영적 싸움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가 아니에요. 현재 내 지금 신앙, 내 믿음.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은 언제 결정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은 개차반처럼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교회도 다니고 나중에 구원받겠지.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 아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들어갈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갈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좁으면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기한이 지나버리면 들어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쓰는 거예요. 왜? 그 기한은 몰라요. 언제 문이 닫힐지.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몇 날 며칠 닫는다고 공지가 뜨면 그때쯤 돼서 하면 되죠. 그런데 전혀 할 수 없으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정해진 시간까지 힘써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초청을 받았다. 또 아니면 나중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떡하지?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싸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마저도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엄중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의 생각,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니 구원은 따는 단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락날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내가 좀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심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결코 순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돼요.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의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순절의 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임하실 때만 회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의와 평강, 희락이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과 내 육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내지도록 내 자신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